죄와 타락에 관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처음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파기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완전한 순종 대신에 완전한 불순종으로 응답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죄와 타락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이 범죄 사건은 처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끊임없는 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역사 심판을 시행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크게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작게는 범죄한 인생들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죄가 확대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막으십니다. 이런 역사 심판은 결국 최후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게 되죠. 이 죄와 타락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영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면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라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생각할 내용은 범죄와 타락에 대한 것입니다. 소리문답 제13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환을 보시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문,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유의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의지라는 말, 그 말이 등장하죠. 의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바, 하고자 하는 것, 이거를 의지라고 불러요. 첫사람에게 이 의지는 매우 순수하였고 유일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혹 반대로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창조받았던 상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우 자연스럽고 또 그것은 합당하게 요구되는 바이었지만 결국은 시험을 받게 되면서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또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지다. 이걸 두고 자유의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어느 누구의 강요라든지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을 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또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저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할 때 이걸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자발적이고도 온전한 순종, 마음과 모든 인격이 동반되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뱀의 시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것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문답 제1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15문,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변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죄는 단순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곧 죄의 첫 시작이 되었다.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을까요? 이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의 앞부분에 표현이 됩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에 이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하는 말 2절과 3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좀 문제가 있는 대답이죠? 네,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또 어떤 말이 추가가 됐어요?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표현을 여자가 덧붙였죠. 또 말씀을 좀 빼버린 게 있어요. 뭘 뺐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대답은 이 사탄에게 큰 약점을 보이는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만 그대로 대답하면 될 것을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빼기도 했다는 거죠. 말씀에 가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지혜로웠던 이 뱀이 그래 너 그렇게 대답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빌밀 삼아서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은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이런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6절에 본문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르게 보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아주 좋아 보였다 이 말이죠. 마침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어 그것을 함께 먹게 되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해 줍니다. 유혹을 받고 그 유혹 속에서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하는 과정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자 그 말을 듣고서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게 된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가 나쁘고 또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마치 백설공주가 먹은 독사과와 같이 그 나무 열매 자체에 모든 일을 타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저주와 악이 거기에 톡처럼 들어있었던 과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가 그 말씀을 자유롭게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 곧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의 하나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나무 가운데서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름을 짓고 그 열매를 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리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아주 중대한 범죄 사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일은 단순히 그가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걸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분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죠. 그렇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보다도 지금 자신을 유혹하는 이 사탄의 말에 더 신뢰를 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말에 꼬임이 뭐였어요? 내가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거기에 야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기에 보암직도 하고 또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그저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의 경고를 매우 가볍게 여기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을 따먹는 것,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벌 주실 수 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묻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먹게 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따먹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곱씹어 보면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조상들이 범한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본래 가졌던 높은 수준의 지위가 바닥을 치고 말았어요.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았던 본래의 상태, 이거를 다르게는 원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상. 본래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자기가 가장 순수하게 선을 택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가장 순수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 되고 만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문학자가 있었어요. 이 인문학자, 이 사람은 뭐를 주장했냐면, 이 사람은 인문학인데 성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그 자유의지는
여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1524년에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누구하고 이게 아주 격론이 벌어지게 되냐면 첫 종교개혁자였던 누구?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하고 아주 격론이 벌어지게 돼요. 이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노예 의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우리의 의지는 속박되어 있다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1525년 노예 의지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결국 모든 것에서 죄의 속박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의지론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격론을 벌이게 되는 거야. 아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말하냐. 하지만 루터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이후에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이미 상실해버린 상태다. 우리의 의지는 분명히 속박되어 있다. 그래서 노예 의지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에라스무스? 루터? 네? 루터의 손을 들어주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날 자유의지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밥을 먹든지 아니면 내가 인스턴트를 먹든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건데 이거 다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죄의 영향이나 어떤 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두고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인스턴트 버거를 먹을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두고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후자로 말할 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말하진 않는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고 그 결과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상태에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한 사건에 대하여 회개할 때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죠. 시편 58편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어디로? 죄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한 적절한 예,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소개해 드리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내릴 때 비가 닿는 그 면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우리 지붕처럼 기울어진 경사면과 같아서 비가 내리게 될 때 항상 그 빗방울은 그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생각이 항상 뭐 할 뿐을 보셨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는 물로 세상을 정화하시겠다는 그런 결정을 노아에게 알리시면서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시게 되죠. 사람이 항상 생각이
선하고 좋은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생각은 통제하지 않는 이상 항상 이 생각은 항상 부패와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기울어져 있다. 속박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죄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을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옛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국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 우리가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를 뭔가 정의할 때가 왔어요. 소리문답 제14문은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답해 주기를.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란 말 대신에 이 말로 넣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이것을 죄로 정의합니다. 양궁에서 그 관역판을 맞힐 때 이 양궁 경기에서 관역판을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10점을 못 맞히고 9점, 8점, 7점, 6점 아니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조준을 해서 정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 다 이것이 죄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부족한 것, 혹은 완전히 그것을 어기는 것, 다 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다면 과연 누가 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거스르고 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수준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죄의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계명과도 같아요. 이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소위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말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그 양심을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라고 성경은 정의해줘요. 양심대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말이죠. 너 양심도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양심 얘기해요. 근데 그 양심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한 율법 혹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두신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쁜 일이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도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심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해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자로 기록을 해서 건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든지 뭐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 남겨두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어기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될 것이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고, 그러한 일에 부족함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규정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모자란 것,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기는 것, 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원죄와 하나는 자범죄로 분류를 하는데, 이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죄를, 이걸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의 죄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 다 이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사람이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범하는 죄라고 말해요. 사람이 왜 자범죄를 범하게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본래부터 타고난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들도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통상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좀 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에게도 죄는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러나 죄가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 아래 살게 하신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죄를 안 범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도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는 거죠. 죄값을 받지 않고 내 대신 죄값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 우리에게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 때문에 면제시켜주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듣기 거부가죠. 아니, 너는 죄가 없어? 넌 얼마나 잘 살기를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게 되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품고 가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조차도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회개의 길, 사죄를 받는 그 길을 우리가 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된다. 그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생토록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죄를 온전히 떠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맞닥뜨리고 싸움을 벌이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살아가야만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뭐가 필요하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할 때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 값을 하나님께로부터 면제받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안 짓도록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계속 거듭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가까이 닮아가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죄에 대한 대단한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궤변을 들는 사람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살펴본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자로 있는 이상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답변이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에 힘쓰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에게는 원죄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싸워 살게 하시고 범한 죄에 대하여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값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도록 힘써 나가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